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청신 랩런트들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2020년도 봄학기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하시며 이 미션 성취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학 제목은요, 렘넌트는 삶부터 축복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랩런트들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음소거 해놓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랩런트가 어떻게 하면 현장 정복하고 시대 살릴 것이냐인데요. 삶에서부터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랩런트를 최고로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육 정복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놓쳐버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또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랩넌트를 뭘로 만들겠다고 하느냐?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랩넌트를 어떻게 축복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대신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대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대신 저주할 거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무슨 내용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마스터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석같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 근원적인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놓치고 있다. 축복을 놓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삶 속에서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놓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합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 축복을 놓치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하느냐? 그것도 삶으로 연결될 만큼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이 구체적으로 붙잡아지면 이 언약은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은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니까. 왜? 그만큼 이 복음이 완전하니까. 그만큼 이 언약이 완벽하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랩넌트 데이 때도 말씀하셨지만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2배의 성령 충만을 받았죠.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요.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나니까 언약 잡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죠. 집중해서 언약 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삶으로 연결될 만큼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에 힘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권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능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만큼 증거가 실제로 나오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랩런트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축복하도록 약속하셨다.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언약을 붙잡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첫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 현민이, 주형이, 세진이, 기환이, 보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란에 떠있는 여러분 이름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 주영이가, 우리 세진이가 뭘 붙잡아야 되냐? 기환이, 보민이, 현민이가 뭘 붙잡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요. 나는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살리라고 전도자로서 현장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변화되는 삶 속에서 실제 삶에 승리하는 포인트는 되게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3가지 삶에서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 이게 오늘 본론 이야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삶은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그 삶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만 시간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쉽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 관리하는 응답을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보니까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시간 약속 엄청 철저하게 지키죠. 이거 엄청 잘 관리합니다. 엘리트들이 보면요, 뭐 약속 지킨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아주 필요하게 잘 활용해요. 선진국의 사람들일수록 시간 관리를 잘하고 후진국 사람들일수록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다 늘어져 있어요. 다 널브러져 있어.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이 군데군데 있겠지만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 관리, 성경 제일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정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전부 시간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이 정시기도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시로 누린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깊이 누려진 거예요. 우선순위를 시간을 가지고 정해놓고 나니까, 기도로 정해놓고 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의 나머지 모든 24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두고 단을 쌓는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항상 누려지는 렘넌트, 뭐가 나옵니까? 시간 낭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불신자처럼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렘넌트는 불신자들처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낭비할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거든. 이 복음 가지고 저 237나라 비어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와 영적 싸움하면서 세월 아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고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을 누리고 있으니까, 낭비하지 않고 누리고 있으니까 내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25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은 불신자 사람 학자들의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정도냐, 사람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베드로가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 시간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역사는 불신자의 10배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공부하는 게 모든 불신자들 열흘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이 정도 역사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25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 집중해서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은 1000년의 응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있죠. 분열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얻어 걸리면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쫓기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복음 안에서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힘과 여유로 시간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분열, 분산, 집착, 중독 속에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느냐.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잠 적게 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놀지도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는요,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힘이 없고 이 비밀이 없다 그러면요, 시간에 늘 쫓겨요.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노예가 되실래요? 아니면 시간의 주인이 되실래요?
시간, 모든 시간표를 잡고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으세요.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똑같이 시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여유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굉장히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뭘로 하느냐? 어려움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꿔서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현장에서 승리자 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7 랩넌트들이 뭘 했습니까? 전부 어려움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남청신 랩넌트 여러분 중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노예. 지금 저는 그 공부의 노예인데요. 뭐 이러면서 막 학교라는 뭐 감옥 속에서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졸업이라는 뭐 추록날을 기다린다. 옛날에 중2병 가득한 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여러분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노예는 달라요. 진짜 노예는 어떻습니까? 그 요셉이 있었던 노예 생활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주인의 재산이거든.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런 게 노예 생활이야. 근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니까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녔잖아. 그쵸? 아니,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고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바울 암살팀 조직돼가지고요.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정도로 바울 죽이는데 목숨 걸었거든. 여러분을 살해하기 위해서 40명 준비되어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랩너트 7명 이렇게 어려움 겪었는데, 엄청난 어려움 겪었는데, 이게 전부 시대적 응답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랩너트 7명에게는 시대적 응답을 위한 발판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겪었던 가정 문제, 자기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거죠. 모세가, 사무엘이 전부 자기가 겪던 문제를 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웠어요.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어요. 금지령 속에서 모였잖아. 그 예배드리러 모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이랬거든. 모이면 감옥 간다. 모이면 죽인다.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에 생명을 걸고 모였어요. 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생명을 걸고 여기서 모였는데, 이유 있는 초대교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최고 응답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질병이 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야.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 받은 많은 제자들의 현장, 여기에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것도 너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저 불신자 유대인들, 저 교권 가진 사람들이 우리 복음 운동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사실은 힘든데, 복음 받은 교회마저도 자꾸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이었으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러면서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막.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갈등이 많았고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전부 뭐가 되었냐? 그 고통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남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았는데 그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서는 길이 된 거예요. 자기 몸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구나. 여호와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결론 내리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요, 이걸 가지고 편지로 답을 주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편지 써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랩런트는 시간을 조금만 누려라.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써라. 기도로 시간 관리를 해라. 그러면은 무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누려라.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도 누려라. 즐거움으로 바꿔버려라.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다. 내 삶의 모든 방법을 기도로 뒤집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오늘 본문 읽었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기도,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림으로써 참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복음 묵상하는 기도예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가지고 기뻐하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 나를 원래 인간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됐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본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상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왕, 나의 참 선지자 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 메시지 가지고 기도했죠. 근데 이게 최고 기도예요. 복음을 누려라. 렘넌트는 그것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랬죠.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가지고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 때 먼저 형제하고 화목해라, 화해해라. 형제하고 다퉜으면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라. 왜냐? 영적인 상태잖아.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꽉 차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오히려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되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용서한다 안 한다, 관용한다 안 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쪽으로 생각하는 건 가장 지혜롭게, 그러면서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막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한테 염려가 올 수 있죠. 그 염려를 버리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염려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는 게 기도예요. 나한테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문제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문제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염려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걱정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요. 복음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해답에 집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기도로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뒤집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생각 수준 빨리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 하나님은 렘넌트의 삶에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삶에서 축복받는 간단한 방법 세 가지 얘기했죠. 시간을 정복해라. 어떻게 해요? 복음 집중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요. 어려움을 정복해라. 즐거움으로 뒤집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미래 살리는 발판이니까. 세 번째, 내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기도로 내 생각을 바꿔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가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자 레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야. 전도자 수준을 누리는 삶. 전도자의 클래스가 있는 삶이라는 거지. 여러분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전도자는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 전도자답게. 왜? 내가 전도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벌이 재벌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진짜 김밥 천국 가가지고 라면 한 개만 진짜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건 재벌다운 삶은 아니에요. 그죠? 재벌이 필요하면 라면도 먹을 수 있지. 재벌 필요하면 최고 맛집 갈 수도 있지. 재벌이 필요하면 저기 롯데월드 막 이렇게 그 타워 있잖아. 123층짜리 타워 여기 가가지고 진짜 막 한 끼에 막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썰면서 먹을 수 있지. 재벌이 필요하면 시장 가서 먹을 수도 있지.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재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누리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생각의 틀이 불신자 상태의 각인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 각인으로 이것을 바꿔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나의 현장이 변화되고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전도자의 삶으로 뒤집어라. 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란 말이죠. 전도자의 삶. 시간 관리, 어려움 관리, 생각 관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각인을 바꾸려고 하면 제대로 된 각인, 바른 각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각인하기 위해서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이해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훈련 스케줄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 우선순위, 아마 지금 신학원 나와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여름 스케줄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훈련입니다. 완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스케줄 나왔지만 렘넌트 리더 수련회 하루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진행이 되겠죠. 타운별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상황도 있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훈련 받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고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 학기 우리 하게 되겠죠. 청신 가을 학기 하게 될 때, 2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름 훈련 속에서 요 미션 찾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이제 렘넌트 대회 갈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느냐? 나는 미션을 찾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세요. 대회를 통해서 나의 미션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2학기를 시작할 때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도전하세요. 우리 학교 이제 학교 나중에 아직 방학도 안 했지만 2학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는 종강이니까.
여러분 2학기 시작할 때, 방학 끝나고 2학기 시작할 때는 현장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번 2학기는 학교 복음화를 위한 도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응답을 여러분의 평생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삶부터 축복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에 종이 되지 말고, 시간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라. 모든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름 훈련 스케줄 되시기 바라고, 2학기 우리 가을 학기에 다시 만났을 때는 진짜 복음 누리는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포럼 속에서 참 행복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박수 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멀쩡하죠.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박수 치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래서 화면 얼굴 켜야 박수 뭐야, 소리를 켜가지고 박수를 칠 수 있네? 진짜. 음소거 풀고 진짜 박수 칠까요? 음소거 풀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멋있다. 갑자기 감동하고 올라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마치고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단체 사진 찍을 거니까.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 랩런트들을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학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 전 세계 온 재앙 시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랩런트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름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며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주시는 전도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DIP의 응답을 실제 받는 여름 모든 스케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 시작해서 다시 만났을 때 복음화 운동을 위한 많은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모든 강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참여한 모든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강남청신에서 훈련받으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정말 전도자로 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기를 원하는 미션 성취의 주역이 될 모든 랩런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